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말씀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본적으로 국가의 순기능을 기반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국가의 순기능이 있다면 국가의 역기능도 있겠죠. 국가가 국가로서의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억압을 한다든가 착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가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말씀은 이런 국가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은 국가의 순기능을 기반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국가의 순기능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바로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는데 사람이 번성하면서 나라를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이룰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이룰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 국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가정과 가정이 있는 그 기반에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회가 바로 국가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만 구성하면 되느냐? 먹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법적인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를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사법적인 이 체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의 권세에 순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역기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바치라고 말하고 너희가 나라 안에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칭찬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냐? 그러니 로마의 권세 앞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의 순기능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나라가 이 순기능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아서 죽이는 국가의 그런 역기능이 일어날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조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 나라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이 안에서 국가의 순기능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참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극좌냐 극우냐 이런 것을 따라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는 것이 무정부 상태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너희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아예 드러내놓고 정치 한복판에 들어가는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의 그 잘못된 선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극좌, 극우고, 물론 교회 안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앞장서서 한쪽에 정치적인 편향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 목사부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교회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정치적인 성향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툴 문제도 아니고, 목사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성도들이 어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기해야죠. 그래야 목사가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라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노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중심을 지킨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잘못된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삶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